오늘 본문 봉독해 주신 창세기 41장 37절 43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깊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면 할수록 새롭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설교가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부럽고 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한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를 쉽게 쓰시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목사님을 모실 때에도 늘 교육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본인은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도 설교가 긴장되고 또 설교가 부담스러운 제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서 페드로 마르티네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현역 시절에는 전설로 불린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역 시절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실력을 천부적인 재능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화가 난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아까워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타고난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천재적인 재능도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도 이 메이저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전설로 불리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은 설교를 쉽게 쓰시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도 누구보다 밤늦게까지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을 네가 몰라서 그래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피눈물 나는 시간이 있으셨기에 행복한 설교자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 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바로 왕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또 꾸죠. 너무나 생생하고 또 찝찝한 꿈이었기에 꿈에서 깬 직후 바로 왕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불러 모은 사람 중에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요셉이 나타나야 되겠죠?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의 이야기, 감옥에 있었던 이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그 한 사람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청구하죠. 그렇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은 자신 앞에 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41장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6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왕이 꾼 꿈을 거침없이 해석해 냅니다. 창세기 41장 29, 30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이 그근으로 망하리라.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요셉의 꿈 해석, 해몽을 들은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해석에 동의했고 또 감탄했습니다.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41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왕이 타는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엄청난 권한을 요셉에게 다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꿈 하나 해몽했는데 어떻게 쉽게 총리의 자리에 올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참 그게 고민거리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 이집트 문화를 생각하면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는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신의 계시. 그만큼 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집트에는 꿈만 전문적으로 해몽하는 집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집단. 그런데 그런 꿈을, 그것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그 엄청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단지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침에 요셉이 있었던 곳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수, 언제 풀릴지도 모를 그 억울한 죄수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죄수였던 요셉이 한 나라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왕의 다음의 자리에 올라서 버금 수레를 타는 자가 된다. 벼락 출세도 이런 출세가 있을까요? 세상은 고졸 신화, 그렇죠? 구급 신화를 말하는데 이 요셉의 죄수 신화보다 더 빠른 승진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벼락 출세를 한 것일까요? 얼떨결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까? 정말 꿈 하나 해몽을 잘해서 운 좋게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까? 물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다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오늘 본문의 바로왕 역시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3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요셉의 삶은 은혜가 맞습니다. 죄수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도 운 좋은 죄수 신화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천재성이라는 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은혜라는 말로 요셉이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수동태로 묘사됩니다. 꿈이 꾸이고 팔리고 갇히고 풀려나고 총리로 임명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펼쳐지는 자기 인생이 요셉에게는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뭐라고요? 수동태였다. 요셉의 평생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자신이 원해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 원해서 어떤 자리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해달별이 절하고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또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어느 날 꿈이 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느닷없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던져진 구덩이에서 왼종일 울다가 또 알 수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이러한 삶도 서럽고 억울한데 요셉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은 온통 뭐라고요? 수동태로 가득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자리, 단 한 번도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 마치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자리,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보통 우리는 스스로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어집니까? 저도 월요일 오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딱 와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가 해야지 제 역할이니까 마음 먹고 딱 쉬고 있을 그 찰나에 갑자기 아내가 여보 분리수거 해야죠 라고 말하면 하고 싶어질까요? 하기 싫어질까요? 정희 집사님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해야 되죠. 하기 싫어지지만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마음은 맞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도 어떻습니까? TV 잠깐 보고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옆에다가 책도 딱 꺼내서 놨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너 TV 보고 공부 안 하고 TV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꺼냈던 책을 다시 가방 속에 넣습니까? 해야죠. 맞으니까. 마음은 하기 싫어지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하지 않은 대로 펼쳐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셉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독하시죠. 시작.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 39장 22, 23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린 부디발의 집에서도 또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주인에게 그리고 간수장에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인정받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요셉은 수동태의 삶, 던져진 삶, 그렇게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성실하게 감당해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던져진 자리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아니, 버려진 자리와도 같은 그 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팽개쳐진 것과 뿌려진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이곳에 팽개쳐졌어 라고 생각하면 더는 살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뿌려졌어 라고 생각하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 어떻습니까? 팽개쳐진 삶과 뿌려진 삶.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누가 봐도 어떤 삶이었습니까? 팽개쳐진 삶 아닙니까? 구덩이 속으로, 또 노예로, 또 감옥에 마치 버려진 짐짝처럼 아무 의미 없이 낯익는 쓰레기처럼 팽개쳐진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버려지고 팽개쳐진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삶이 결코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삶, 아무 목적 없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뿌려진 삶이다, 심겨진 삶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의 그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바로 그 자리,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것 같은 구덩이 속에서도 아는 이 하나 없이 철저히
외로웠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었던 감옥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변함없이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이곳에 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나는 뿌려졌어, 심겨졌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해 냈다. 그것도 성실하게 감당해 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정의한 그 믿음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태도다.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리자면 믿음은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려는 사람에게서 엿볼 수 있는 태도다. 믿음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 요셉은 어디에 뿌려질지 몰랐습니다. 어디에 심겨질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무것도 몰라도 분명히 알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한 방향으로, 어느 방향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셉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삶은 그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또 느리더라도, 그래서 당장은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출세했을지라도, 심지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수동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때에도, 아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의 순종의 삶, 바로 주어진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성실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아갔던 그 방향은, 그가 어느 곳에서도 향했던 그 방향은 출세가 아니라, 성적인 삶도 아니라 오직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셉처럼 늘 수동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처럼, 또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우리도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처지에 마치 던져진 것 같은 그 인생을, 아니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 운명처럼 살아야 하는, 아니 버텨야 하는 요셉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이고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결코 던져진 인생이 아니야, 버려진 삶도 아니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금의 그 자리에 뿌려진, 심겨진 인생이야. 그러니 그곳이 어디든 한 방향으로의 순종의 삶, 오랜 순종의 삶,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셉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 데오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의 한 남자가 한 손에는 정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커다란 돌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산에 올라 손에 든 정과 망치로 돌산의 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또 한 달이 지나자 이 남자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불과 한 달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치료도 해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기에 그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그 남자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일어난 행동은 1년이 지나도 2년, 심지어 5년,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어김없이 돌산에 올라 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깬 돌을 쥐고 산에서 내려오기를 해가 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남자는 무려 22년 동안 돌산에 돌을 깨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2년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자는 죽었다가 아니라 사진 보여주시죠. 예. 돌산을 가로지르는 폭 9m, 길이 110m에 이르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도의 2014년도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돌산을 돌아서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 병원을 이제는 단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돌산에 가려진, 그래서 병원을 가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 했던 남자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무려 22년 동안 한 손에는 정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단 한 곳, 바로 돌산 너머의 병원만 바라보며 아내가 가지 못했던,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 했던 그 병원만을 바라보며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긴 시간 돌을 깨는 그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인도의 이 남자처럼 겨우 한 손에 정과 다른 손에 망치를 들고 태산 같은 그 돌산을 깨부순 일과도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을 요셉이 갔던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아니 살아내기 결단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라도, 그리고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할지라도 묵묵히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돌산의 길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을 살려낸 그 인도 남자처럼, 아니 오랜 순종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그 오랜 순종의 발걸음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 순종의 삶, 하나님을 향한 오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또 우리 모두가 사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에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계속 내딛는, 또 혹시 멈춘 분이 계시다면, 아니 혹시 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